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33번째 시간으로 나를 만드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2번째 시간에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를 모태로부터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때에 금방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하나님이 네 분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한 분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많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또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한 분인가 아니면 세 분인가 아니면 네 분인가 헷갈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시는 그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핵심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윤리와 도덕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 성경이 윤리와 도덕을 말한다면 세상에 도덕경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세상적으로 잘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 스스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나 스스로 혼자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시편 139편 13절에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우리를 모든 장부를 조성하셨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로부터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질그릇같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질그릇 같은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먼저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담긴 것의 본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서도 여러 가지 한번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가 있다라고 하면 물단지, 맹물만 가득 담아놓은 맹물단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단지에다가 또 오물을 가득 담아놓으면 오물단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단지 항아리에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담으면 보물단지가 되잖아요. 보물단지. 황금을 담으면 금단지가 되고.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는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가득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긴 것의 본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 몸 안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보배를 담으면 보배단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보배 이렇게 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전 재산을 주고 다 사왔다. 그런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은 보배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배인데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으면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가득 담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개척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또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 나오시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나오세요.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과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요 하나님은 우리도 번역을 할 때 계속해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하나님이라고 번역.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할 때 여기도 하나님이 나오시죠.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도 마찬가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1장 6절에 가서도 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기도 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여기도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도 나왔고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나오고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면서 1장 9절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다 하나님은 1장 9절에도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다른 걸 더 보지 않더라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 엘로힘 하나님 다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1장 31절도 마찬가지로 1장 31절에도 여기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 창세기 1장 31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까지도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도 엘로힘 하나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랬죠. 2장 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면 2장 3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뭐 하나님이 복주사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만 나왔는데 우리 번역에도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하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나오는데 옆에 보면 여호바 엘로힘 이렇게 나오죠. 여호바 엘로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3절 이하 2장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 5절에도 마찬가지로 2장 5절도 볼게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아직 여기 보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2장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2장 4절 이하 말라기 선지서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물론 간혹가다 엘로힘 하나님만 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렇지만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그 이하의 말라기 선지서까지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기록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그 뭐라고 얘기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이 내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분이시고 그 아버지를 가리켜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농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농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농부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농부라고 하는 단어가 게올고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게올고스라고 하는 게 농부. 여기 보면 경작자, 농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작자, 농부, 경작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농부 이렇게 하는 거죠. 농사 짓는다, 경작한다는 얘기는 땅을 갈고 엎어서 뒤집어서 개간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바로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이 농부라고 하는 단어가 게올고스인데 게올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단어가 한 단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이 두 단어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성어냐면 1093과 2041 여기서 숫자는 바로 뭐냐면 스트롱 넘버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1093과 2041 어간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그 뜻은 경작자, 농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1093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093을 갖다가 찾아보면 1093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93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땅, 세상 이런 걸 말하는데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땅의 종류가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그중에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땅을 말한다. 율법의 땅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상으로 그것을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하여튼 의미가 개의 땅 하면 율법의 땅을 말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땅인데 그 또 한 단어가 뭐였냐면 그 다음에 2041이라고 그랬잖아요. 2041. 1093은 개의 땅이고 개의 땅은 율법의 땅이다. 그랬고 다시 또 한 단어를 찾으니까 2041이었다. 2041 그래가지고 이 어떤 뜻인가 찾아보면 이 단어가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일행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일행위라고 하는 이 뜻은 동사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것은 에르고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에르고는 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르고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아까 처음에 그 개라고 하는 그 땅,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됐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이 두 단어를 어떻게 합성시키느냐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과 일하다라고 하는 땅, 그 두 단어가 합성되었으니까 율법의 땅에서 일을 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율법의 땅으로 경작하다, 일을 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그 흙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경작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밭을 뭐 와서 홈이나 괭이로 이렇게 파뒤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밭을 어떻게 경작하느냐? 율법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파뒤집는다, 갈아엎는다. 바로 그 의미가 농부라고 하는 뜻이죠. 밭을 갈아서 파뒤집어 엎어서 옥토밭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주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고 말씀이 점점 바뀌어지니까 좋은 그런 상태로 바뀌어지니까 옥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로 보면 바로 이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농부라고 했으니까 농부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의 밭을 기경시켜서 파 뒤집어 가지고 마음의 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세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시켜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개척자다. 농부하면 밭을 갈아서 개척을 하시는 분이 바로 농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조주하고 개척자하고는 다르죠. 창조주는 처음 만드신 분이 창조주이시고, 개척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옥토가 되어지면 그 옥토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함께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지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신약의 복음서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을 뿌리면 말씀이고 씨니까, 말씀은 그 씨를 뿌리면 거기서 씨가 자라고 성장하여서 이제 열매를 맺는 곡식으로 결실을 하듯이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서 구원자가 되느냐 하는 그 의미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알려서 그 죄를, 너가 이런 죄를 졌어, 너가 이런 죄, 이것이 죄야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가르쳤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는 거 맞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 구원 받으니까 구원자가 되어졌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론 공생애 동안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다 기억나고 또 생각나고 그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사람들 마음에 강림하여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 모든 근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지금도 엘로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나고 태어나고 짐승도 나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처음서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끊임없이 물론 세상에 살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릇에 온전하게 다 채우고 담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으니까 세상 학문을 배워서 돈 벌고 잘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내 안에 채우면 그 질그릇에 가득하게 보화를 채우면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이제까지는 우리 막연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분 개척자로 구원자로 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물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지만 대표적으로 몸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담을 그릇과 같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과 같은 존재,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일단은 먼저 몸을 만들어 주, 우리의 육신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는 개척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개척자가 되셔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 밭을 끊임없이 파 뒤집어 가지고 개간을 하고 기경을 하고 그래서 옥토가 만들어지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들로 살아나서 이제 살아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바로 또 이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알아지게 하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볼 때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도덕경이 아니다.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걸 좀 더 원어에 가깝게 구체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다. 바로 그 책이다. 그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다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 되었듯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